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그 일을 해야 하는 낮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무엇이냐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진흙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뛰어난 사람의 침이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는 행동이시죠. 우리 한옥집, 특별히 이제 황토집 같은 것을 보시면 집이 막 헐고 벽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면 그 집 주인이나 아니면 일하는 자들이 다시 황토 흙을 이겨서 그 보수해야 할 곳에 덧바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수풀이 있는 곳에 가봤더니요, 오래된 나무인데 아마 나무가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무새가로 다른 뭔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데 봤더니 무엇인가 했더니 흙을 이겨서 그 나무 그 속이 훤히 드러나는 곳에 이렇게 발라 놨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동안의 사역을 보시면 손을 얹어 안수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을까요? 특별히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 생수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금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자꾸 창세기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우주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하셨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소소한 문제, 우리는 그것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없던 것에서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실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 저희들을 힘겹게 하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닌 것이죠.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는 그 장면, 그것은 들을 귀 있는 자, 특별히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로 왔지만 나는 이미 창조주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고백과 구원주에 대한 고백이겠죠.
나를 정말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천국 소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생명을 낳으시고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가 살아가고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어서 그 불완전함을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혹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면 거기에도 또 무슨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의 의미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또 무언가 섭리를 남겨두신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때를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여기서 새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원이 다른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이 하는 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천상의 신령한 복,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냈던 것이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보낸 자의 뜻에, 보낸 자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생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이 땅이 생명으로 거듭나더라. 또 그 진흙을 눈에 바른 맹인이 보냄을 받아서 예수께서 가라 명하시니 그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더니 그가 눈이 밝아진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순종,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 역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까요? 허탄한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이전에 우리의 경험들, 삶의 방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우리 주님은 외치고 계시고 몸소 보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주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본성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습성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그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이 6절부터 7절까지 단 2절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감동하셔서 굉장히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후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떤 외부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혹 이 소경이 안구가, 눈동자에 이상이 있어서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께서 흙을 이겨서 거기에 바르심으로 그 안에 또 무언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던 게 아니냐 말할 정도로 이 선천적인 소경은 이 본다라는 것이 불가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도 이후에 보시면 난리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단 2절 안에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시는데 그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내셨을 때에 믿고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의 예가 있죠.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선지자에 가서 그 용어단 선지자가 낫게 한다 하니 갔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십시오.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는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물이 많은데 내가 이곳에 가서 물을 담그랴? 돌아가죠. 이 맹인된 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자포자기할 수 있고 비관할 수 있고 하지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 희망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묻지도 않으셨고 바로 진흙을 이겨서 바르셨고 이 역시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로구나 때로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애타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밀을 보여주시고 신호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덕섭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맹인은 그 기회를 잡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실로함으로 달려간 것이죠. 물론 그는 맹인이었기에 달려가지 못했겠지만 허겁지겁 정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도 그 맹인이 뛸 듯이 기뻤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는 그 기사는 없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이럴 줄 알았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장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믿는다고 흉내는 내지만 우리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비전과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셔도 천사가 우리를 방문해도 우리는 그를 대접하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방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 그는 보지 못하는 자 같지만 진실은 그가 보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그 역사와 그 역동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 철저히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오시어서 우리의 낡은 구습을 다 찔러 쪼개고 그 환부를 도려내듯이 우리의 구습과 이전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 도려내 주십시오. 그리고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간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뛸 듯이 기뻐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왜 어떤 이는 그 밭에 감추인 부활을 보고 뛸 듯이 기뻐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 땅의 교인들은 날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구원을 소유했다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그 심령에 기쁨이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이롭다, 이렇게 일하면 사업이 번창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힘들어도 땀을 흘려도 그 얼굴에는 빛이 비추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에, 이 일을 안 하면 방법이 없기에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은 점점 그 얼굴에서 그늘이 비추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신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이웃에게 돌아가 한번 뜬금없이 물어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떻습니까? 피곤한 가운데도 빛이 있는 자가 있고 주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시름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새롭게 저를 빚어주십시오. 제 안에 보수할 곳이 있다면 주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내게 뻗치사 저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보내실 때에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 열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의 심령을,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